제가 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 청소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소득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한 자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전염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내 가까이에 친구가 있다는 뜻이므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 짧았죠?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감사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 삶의 목표는 공통적인 목표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 그분의 생각,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을 닮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입술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으로 감사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오병이어를 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악한 일,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경험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힘든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아픈 일 경험합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그러한 말처럼도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더하여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라는 말도 모자라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항상이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그것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들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지으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응답은 되지도 않고 문제는 자꾸만 꼬여만 가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녀가 시험을 엉망으로 봤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동 써서 들고 다니면서도 면접 한 번 못 보고 소위 백수로 사는데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것도 항상 감사하며 산다.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진짜 그것이 가능해? 라고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범사에 그것도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질문이 생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 해답을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로마서에서 이미 답을 줬어요.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다 같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랜 옛날부터요, 철학자들은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역사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 여기에 더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결합이 묻어난 그러한 행복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또 이 모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뜻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추어탕을 먹으려면 넣는 게 있어요. 무엇을 넣죠? 산초를 넣습니다. 산초를 숟가락으로 퍼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먹을 수 없는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그 산초가 추어탕 안에 들어가면 추어탕의 맛이 살아요. 아주 맛있는 추어탕으로 또 바뀝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그것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식초를 물처럼 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초가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이 기가 막힌 맛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서 그게 진짠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표정이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리를 안 하신다는 거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억울한 건 우리 인생에선 정말 쓰디쓴 먹을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다른 것들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뒤섞여지고 버무려질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에 쓰이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추어탕집에서 추어탕을 먹으며 소위 유레카 발견했어요. 그래, 맞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인생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요리사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것들과 버물려지면 기가 막힌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역시 어떻게 아멘으로 믿으면서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있어야 18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나쁜 일도 결국은 선한 유익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범사에 들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추주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처럼 인생 살면서 우여곡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사지로 던져지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감옥에 갇혀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지나서 마침내 요셉은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를 사지로 몰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7절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내가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던져버렸던 형님들을 향하여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픈 일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를 최고로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이러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따뜻해요. 이런 모습들이 요셉의 삶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의 이미지가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 때문에 형님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이기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매 순간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요셉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에 문제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열매가 주어진다 해도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그의 스킬집에서 이러한 글을 좀 썼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관하여 이런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애편애가 되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이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면 감사가 잊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선물도 자주 받다 보면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열정과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술은 익숙해지면 유익이 되지만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또 그거 은혜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한 1년 전인가요? 한 1년 전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간지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 주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남편 팝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남편 팝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6년 3월 002식장에서 구입하였고 구청에 정품 등록은 이미 끝냈습니다. 당시에는 신기해서 많이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는 처박아 두었기 때문에 사용의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태.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은 좀 떨어질 것입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외형 및 디자인. 구입 당시는 최상품이었습니다. 기록지는 186이라고 바꿔보기는데 사실은 180 정도로 사료됩니다. 전체적 외관은 터프 하나, 재롱도 곧잘 풀립니다. 무게. 구입 초기에는 70kg 정도 되었지만 최근에는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한사코 체중계를 거부해서 정확한 무게는 모릅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구입하시면 덤으로 각종 유흥주점의 멤버십 카드와 아끼는 스팀 청소기, 유한낙스 한 박스, 걸레 한 박스, 행주 한 박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남편을 판다고 급매로 내놨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내 팝니다. 급매합니다. 왜 이런 글들이 신문에도 나올까요? 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소중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늘 있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소중함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 내 옆에 없어질 때, 내 옆에서 사라질 때 사람들은 그때 왜 소중함을 깨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까? 그런 말은 왜 합니까? 하지나 말지. 가정의 소중함,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모르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글쎄요, 제 아내가 이심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한 줄 알고 소중함을 알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대요. 인간의 마음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 감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늙는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요즘 최근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나님 앞에 이것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건 있으십니까?
지금 다 전화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안 울리네요. 그 전화를 꺼내서 전화번호를 눌러서 그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를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불현듯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것은 곧 뭐냐면 내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짜증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미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황폐해진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현대인들 보십시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 불감증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입만 열면 수도꼭지에 물 나오듯이 콸콸콸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산이 나오는데 그 중에 호렙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황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의 의미는 황폐한 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황폐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바로메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감사라는 것을 통하여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돈이나 배움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목말라하며 사는 자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부족하여서 감히 감사의 고백과 마음과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을 보면 충만하게 채워진 둥근 달처럼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인생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반도 채워지지 않은 반달 같은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한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보기 좋은 충만한 둥근달 같은 그러한 인생은 못되지만, 반달 같은 자신의 삶이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쓴 분은 이혜인이라는 분이고요. 시의 제목은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시린 과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 반달이지만 둥근 달처럼 충만하게 보기 좋은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달 같은 우리의 인생 삶일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왕보다 행복하고 재벌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현실이 남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현실에 속아서 실망하거나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감사하는 데까지 가야 그 축복은 나를 위한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